교회 자업분들이랑 반갑게 인사할 텐데요. 오늘 5교구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두 팀 성경 암송 있고 그리고 초등요셉부 우리 헌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3, 4학년 우리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떠들지 않고 예배 잘 드릴 걸로 믿어요. 예, 우리 3, 4학년 어린이들 이렇게 수예배에 나와줘서 환영하고 축복해요. 또 다드림 두보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들 하십시오. 네. 자,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다드림 두보라 또 꿈송하는 두 팀 또 우리 초등요셉 어린아이들 또 목회자 또 부장 장로님부터 모든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또 우리 수예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 VIP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예배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김신구 목사님과 싱어 또 악기 연주하는 분들 엔지니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보라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님 또 우리 총무 모든 대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분들의 봉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로님들하고 5교구 두 팀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암송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요셉 3, 4학년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목회자와 장로님 또 모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VIP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한 것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VIP 전도 대상자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진행되는 순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더
폭풍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님 믿어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 달고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불빛에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품에 안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과 우주 속에 그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못하나 주옵소서.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찬송합니다. 성령이 영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같이 알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도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손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 장래일도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혼자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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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선 이루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향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은혜 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귀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청하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감동적인 그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초등 요셉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먼저 주일학교 모든 어린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 늘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귀한 말씀을 교사인 저희들이 먼저 바르게 깨닫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며 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링컨과 같은 대통령도 성경으로 인해 힘을 얻었고 슈바이처 박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의 헌신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부흥함으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님, VIP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근동의 지역, 우리 성수동을 비롯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근동의 지역들이 우리의 영적 텃밭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며 땀 흘려 우리의 텃밭을 일구게 하시고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VIP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교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에 목회 계획을 기도하시며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세우신 목회 사역을 능히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거룩한 근심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드보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드보라 찬양대에 마음을 바쳐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시어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아름다운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 초동요셉부의 교사 헌신 예배를 축복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의 결단을 드립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약을 없이 하였음이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교회학교 초등요셉부 예배와 활동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정혜향 목사님, 부감 김경삼 안수집사님, 총무 나연숙 권사님, 그리고 교사 20명이 함께 예수님의 심장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부장장로 김용구입니다. 초등요셉부는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들이 주일날 10시 4층 403호에서 65명의 어린이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선생님들이 학교 앞 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VIP 친구 전도 작정을 통해 260명 어린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중 행사로는 여름 성경 캠프와 서울 성경 캠프, 말씀 묵상, 전도 축제, 생일 잔치, 탤런트 잔치, 지방의 성경 경시대회 등 다양한 예능 대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킬 기초를 아름답고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복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복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초등요셉 기도 제목,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소서. 선생님들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하소서. 자, 기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정 목사님 다 선생님들 앞으로 오셔서 아이들 이렇게 선생님들 숫자가 좀 적으니까 두 손씩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다 아이들 다 손으로 이렇게 한 2명씩 이렇게 다 잡고, 예.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아이들 중에서 세계를 움직일 사람이 나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움직일 사람도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사회를 움직일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김 장로님, 또 우리 부감님 모든 선생님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초등 요셉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머리가 총명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비전과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오늘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의 찬란하고 위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들, 집사님들이 안수하면서 축복하셨사옵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안수하며 축복하여 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나라와 민족, 세계, 그리고 오늘의 기독교 사역을 움직일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초등 요셉 전체를 축복하시며 교회학교 전체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성도들의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차렷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3, 4학년 최고예요. 잘했어요. 아주 노래 잘하고 율동 잘하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김 장로님, 또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박수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꿈송 페스티벌 시간입니다. 이번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새김으로 시편 119편에 있는 그 말씀의 은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는 이런 깊이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교구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진행하실 거고요. 다음 주에는 1교구와 7교구가 함께 진행할 겁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당회원들께서 나오셔서 먼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5교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우리 당회원들 먼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박수해 주시고요. 이제 들어가시면서 동시에 5교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교구 나오시죠. 우리 다 나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말씀의 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암송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사실은 놀라고 있습니다. 뭐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참 잘하시는 거 진짜로 감사하고, 또 오늘 장로님들 참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실은 70이 거의 다 되신 분들도 아주 열심히 다들 외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저는 한 4년 전인가 그때 쇼크를 한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잠실 롯데 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헤맨 거 생각하면 지금도 들어갈 때 저는 어디 차 주차하고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먹은 게 그때가 처음인데, 들어가서 주차해 놓고 이제 일 보고 내려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롯데월드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30분을 찾았어요. 근데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하고. 근데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복잡해서 거기는 또 찾아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난감하잖아요. 재미있으시겠죠? 당연히 본인이 아니니까. 근데 한심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차 그냥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차 램프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데 글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래, 차 이렇게 내려왔지, 여기서 우회전했지. 그래가지고 찾아서 꺼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한참 동안 어디 주차장 하면 꼭 주차해놓고 거기를 메모를 했어요. 주차권이나 거기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는 제가 아니다, 아직까지 나이가 한참 젊은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어디 주차하면 길을 쓰고 딱 집중하고 기억합니다. B3 지하 3층 몇 번, 38번 하고 길을 쓰고 딱 기억하면 그러면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마다 깜빡깜빡 잊어먹는 현상이 사람마다 찾아오는 나이가 틀린데, 한 50 중반쯤 되면 그런 것도 오기도 해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걸 보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치매는 걱정 없을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초등요셉 우리 어린아이들 교사들 참 찬양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박수 치는 걸 자꾸 강조하는데요, 이른바 선진국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이 있으면 앞에서 모임을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도로 협조해 줍니다. 이게 이제 수준 있는 사람들 모임에 가면 그래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임에 가면 자기 좋을 때는 막 반응하다가 아닐 때는 박수도 안 치고, 그거는 수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면 거기서는 무슨 모임이다, 앞에서 누가 마이크 잡고 무슨 재미있는 모임이다 그러면 막 그냥 같이 막 웃어주고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연예 모임이나 방송국 모임 그런 데 가면 반응을 잘 하는데, 그래서 어느 모임 가든지 사회단체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에 누가 진행을 하면 박수 칠 때는 꼭 박수 많이 쳐주시고,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야, 지목사야, 너 박수 많이 쳤다, 착하다, 전 이런 얘기 분명히 들을 거예요. 저는 어디 가나 박수는 꼭 다 칩니다. 다 치고 제일 오래 치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훈련이에요. 그래서 박수를 늘 많이 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493장 우리 형제님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영상실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장 가사 좀 띄워주시고 우리 1절만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 글씨 좀 크게 만들어 주세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른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호. 1절 다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른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연씨. 또 영상실에서 지금 부른 찬송 493장은 1, 2, 3절 가사 전부 다 우리 크게 다 만들어 놓으십시오. 2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장 15절인데요.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기 있는 말씀대로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뿐 아니라요, 이 나라가 더 크게 되고 또 부강하게 되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당에서 됐든 싫어하는 당에서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통치자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의 기업이나 재계의 지도자들, 또 문화계의 지도자들, 교육계, 법조계, 또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기독교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15절을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읽는데, 이걸 읽으면서 내 가정 가문도 더 크게 하시고 크게 해 주옵소서, 경계를 확장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굳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나라는 분명히 강성해지고 부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방력을 잘 강화해야지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지혜롭게 펴고, 전 세계의 경제가 한동안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 확장 정책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 한계가 보이고, 금융정책을 고도로 강화해서 파이를 늘렸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뭐 하여튼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전문가들이 잘 파악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동안 뭐 먹고 사나, 앞으로 20년 동안은 뭐 먹고 사나, 이런 거를 잘 해야죠. 국방 중요하고, 경제 중요하고, 교육 정책 중요하고, 또 문화, IT 또는 메디칼하고 연관된 의료 이런 산업, 뭐 여러 가지 신산업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래서 국방, 경제, 교육 또는 이런저런 신산업, 성장, 동력, 창조 경제 다 중요한데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26장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가시밭길, 고난의 그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어 왔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기다리며 내다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안 좋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가게, 공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분들도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쉽지 않은 시절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쉽지 않은 시절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한 세대가 말이지요. 사람이 보통 태어나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고 요즘은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뭐 80 가까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5, 60년, 옛날에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짧았을 때 뭐 200년 전, 300년 전 내려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 7, 80년 뭐 이렇게 쭉, 하여튼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회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또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세대가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세기를 1년으로 100년이잖아요, 한 세기가. 그런데 서구 역사에서 전쟁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아주 평안했던 그런 세기를 적어도 중세가 끝난 뒤 근대에서는 말이죠, 1800년대를 그렇게 잡아요. 1800년대는 서구 역사에서만 보면 전쟁이 거의 없었고 그때가 미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때가 바로 1800년대, 그러니까 세기로 말하면 19세기죠. 그런데 그때에도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먼저 강해진 유럽의 강한 나라들이 아시아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고 그랬던 때가 또 바로 그 당시입니다. 우리나라도 1800년대 후반 또 말 들어서 뭐 일본이나 서구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막 그랬던 때가 바로 그때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한 세기 100년을 잡아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세기, 그런 때는 없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는 어차피 이런저런 쉽지 않은 시절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제치하 아주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또 특별히 6.25 전쟁의 참혹한 시절을 겪으신 세대들, 다른 세대보다 특별하게 더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이제 그런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어렵지 않고, 아이고 옛날에 우리가 살 때 생각하면 요즘은 진짜로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시절도 있어요. 지금 시절이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면 그런 시절이지요. 요즘 젊은 아이들 또는 자라는 세대들, 그 아이들이 어렵다 그러면 야, 너희 요즘 사는데 무슨 어려우냐, 옛날에 우리 살 때, 뭐 이렇게 심정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고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저울에 달아가지고 무게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국민 소득을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어렵고 이렇게 떨어지면 힘들고 또 올라가면 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렵다, 고통을 겪는다, 힘들다, 이런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는 어려움이 없는 시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길은 아주 명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뚫고 나갈 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한국 민족하고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긴 역사 가운데 무수하게 외침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그 점에서 비슷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민족도 꺾이지 않고 옛날 몽골, 그때는 70년 지배를 받았어요. 일제 36년, 외교권 뺏긴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 1905년부터 따진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우리가 일제치하, 그게 거의 4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6.25 전쟁에 참혹한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꺾이지 않고 그리고 쇠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뚫고 나갔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민족사에 가장 어렵고 가장 깜깜하고 가장 참담한 시절, 터널 속으로 들어갔는데 터널 밖에 출구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게 터널이 아니라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이겨낸 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잡고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삶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옛날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경을 암송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도다 그랬죠.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 암송하셨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떻게 그걸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편 거기에서 뭐 거기만이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까요? 오늘날은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신구약 성경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들 수 있게 조그만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죠. 옛날로 갈수록 성경은 들고 다니는 물건,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짐승 가죽이나 양 가죽이나 그런데 두루마리처럼 둘둘둘둘 말아서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이만한 두루마리가 몇 개씩이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가지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전에, 회당에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본적으로 내가 읽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로 갈수록 글자를 아는 사람들 수가 극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더라도 글을 모르니까 못 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려면 길은 한 가지예요.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12구절씩 4덩어리로 해서 4년 텀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 48구절을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이게 마르고 닳도록 내 기억에 그리고 내 가슴에 그러면 내 삶으로 그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15절 말씀, 내가 사는 나라 하나님 더 크게 하옵소서,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한 나라가, 자기가 사는 나라가 약해지면 모든 면에서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때의 독일에서 한참 신나치주의자들, 극우파들이 있지요. 어느 나라나 극우주의자들은 말이죠, 외국인들을 싫어해요. 외국인을 증오하지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 일본도 극우파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신나치주의자들, 뭐 히틀러는 옛날에 죽었지만 그 추종자들, 이 극우파들, 그 사람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킨헤드, 그 사람들이 외국인을 테러하고 그럴 때, 그때 당시에 베를린에서 한국 여학생 하나가 스킨헤드들한테 테러를 당해서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대사관에서 교민들한테 이런 공지사항, 주의사항이 전달되는데 극우주의자들의 테러가 여기저기서 있으니까 조심하고 어디 위험한 데 다니지 말고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또는 독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독일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뭐 등등 그런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영국인 여학생 하나가 죽지는 않고 그냥 테러를 당했어요. 와, 영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더라고요. 독일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뭐 이러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죽고 그랬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그냥 나라가 망하고 난민으로 온 사람들은 테러 당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야 뭐 자기 나라가 없는데 뭐 죽어도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 가면 한국 사람 아주 뿌듯하죠, 그죠? 우리가 외국어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합니다. 빨리빨리, 싸다 싸, 뭐 이러면서 뭐 더 줘,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외국어 할 필요 없고 그냥 아주 그냥 더 그냥 목 꼿꼿이 세우고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돈 쓰고 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 나라 국가가 부강하다, 이런 차이는 아주 뚜렷한 거예요. 아주 뚜렷한 거예요. 1930년대, 40년대 그때는요,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프랑스 이런 데 가서 막 그냥 쇼핑을 많이 하고 그랬대. 굉장히 경제력이 강했을 테니까. 1800년대 후반 뭐 이런 때 말이죠. 그리고 1900년대 들어서 1930년대 40년대는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무지무지하게 가서 막 싹쓸이 쇼핑을 하고 뭐 이런 거. 중국 사람들이 요즘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돈 많은 사람들은 백화점 딱 가서 여기 문 닫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산다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이 한참 많을 때 그랬어요. 또 일본 사람들이 한참 옛날에 경제가 잘 나갈 때 미국 외국 가서 그랬고. 자,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걸 지금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말고요, 현실적으로 그 나라가 부강하다, 그게 어떤 건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부강한 거를 둘로 나눠봐야 됩니다. 품위 있게 부강한 거, 그 다음에 참 저질스럽게 부강한 거, 그런 게 있어요. 어제 13일에 일본 오사카 하시모토 시장이 아주 망발 되먹지도 않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마이크 잡고 입이 험하게 나가네요.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칼럼에도 뭐 신문에도 쓴 얘기니까. 근데 전쟁 상황에서는
강자 집단에는 그런 위안부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세계 대국이지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국가의 품격으로는 아주 저질스럽고 저급한 그런 지금 세계에 추문이 나게 생긴 거예요. 오사카는 말하자면 관서지방에서 아주 중심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장입니다. 또 요즘 한참 우파 쪽으로 잘 나가는 정치인이죠. 하시모토가 일본 유신회 공동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이 기껏 하는 얘기가 그거고, 뭐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총사령관 만나서 미군 병사들이 우리나라 이 성접대업소를 좀 많이 이용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고 일본 안에서도. 하시모토 시장이 다음번에 선거할 때라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야, 저런 몰상식한 상식 이하의 인간이 지도자가 되느냐, 저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일본이 정신문화적으로 품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계속 가면 일본 국민의 문화적 의식이 그거는 참 의심할 만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류 역사에서요,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안 살더라도 적어도 인류 역사를 공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인륜 도덕에 근거한 수준 높은 정신 문화입니다. 정치인들이 속으로는 부정하고 안 볼 땐 딴짓해도 적어도 공적으로는 말이죠, 인륜 도덕에 근거한 수준 높은 정신 문화적 차원을 얘기하고 그게 인류 역사에 말하자면 공적으로 끌어온 거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돈 욕심 또는 명예 욕심 또는 쾌락의 욕심, 그런 거를 공적인 지도자들이 대놓고 막 얘기한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 뭐 청와대 대변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그게 어떠냐 하고 대놓고 얘기한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저게 무지무지한 독재 국가인데, 아주 상식이하의 독재 국가인데, 저기서도 옛날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한 저기서도 예를 들어서 공적인 석상에서 막 추잡하게 욕심을 부리고 안 그러지요. 공적인 석상에서는 다 품이 있습니다. 그걸 뭘 말할까요? 인간 역사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점은 적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신명기 2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신다. 어떤 쪽으로 크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수준 높은 정신문화적으로 인륜 도덕적으로 훌륭한 나라로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26장 1절부터 27장 6절까지 26장부터 27장 초반까지 쭉 살펴보면 여기에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간절한 거에 대해서 3번이나 나와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요 9절 말씀에 또 나와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 번째로 밑으로 내려가면 13절 말씀에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또는 우상이 막 횡행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태까지 살아왔고 또 그럴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국가가 품위 있게 발전하려면 기독교 신앙 66권 성경의 정신문화적 가치체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고상한 것입니다. 이 정신문화적 가치체계가 국가 발전에 크게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의에 대해서 나온 표현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또는 축복받은 그 도성의 성문을 다 활짝 여신대요. 누가 그 성문으로 개선장군처럼 들어온대요. 그 성문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축복하신대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나라들. 여기 의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자, 또 의에 대해서 나온 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주님이 땅을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이 의를 배운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누구냐? 10절에 나와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뭔지 점점 감이 잡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온 구절 26장 18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게, 어쩌면 표현이 이렇게 기가 막힐까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다.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범죄한 것 때문에. 근데 매를 맞아도 또는 범죄해도 고통과 고난을 겪어도 뭐 결과물이 있으면 그러면 고통은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맞았어요. 그런데 깨달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회개한 영혼은 누구나 받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았대요. 바람 뭐 잡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대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 땅에 구원을 베푸는 것이고 세계의 거민,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베푼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많이 쓰는 얘기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크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망만 하면 뭐해요? 진짜 원하나? 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66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 그 뜻, 거기에서 제일 중심은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적어도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기독교 역사의 중심 흐름, 기독교 역사의 주류는 말이죠. 주류는, 중심 흐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해서 이어져 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진지하게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없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에서 주류에 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도 마찬가지,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라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길로 걸어온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중심 흐름을 끌고 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괜히 그게 있는 거게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이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미래에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편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충만해질 거, 이거를 분명히 내다보면서 미래에 그거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그거를 확신하고 지금부터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에 이루어질 그 축복, 미래에 이루어질 위대한 승리, 그거를 선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26장 1절부터 27장 6절까지 보면 노래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자, 26장 1절 보십시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노래 부른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26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또는 죽은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소생케 하고 다시 힘을 얻어 미래를 위해서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장 2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미래를 희망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26장 15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믿음을 가진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성을 보지 마세요. 당위성을 보십시오.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누가 그 일을 담당하느냐, 그거는 모르죠. 근데 갈까요, 안 갈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될까요, 안 될까요예요? 되지요, 당연히. 아유, 그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유,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네 생각엔 안 될 것 같으냐, 나하고 판단이 다르네. 그래, 그러면 너는 너대로 놀아라. 나는 이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붙잡고 일하겠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중심 흐름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 가문이 축복받으려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효율성보다 당위성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당위성이 뭐야?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게 당위성이에요. 복음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되지요. 힘들어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되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건축 중에는 중단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건축 중에도 해야 되지요. 아우, 비디 쓰니까 지금은 좀 안 하지요. 비디 쓸 때 안 해도 돼요? 아니지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잘 들으셔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성경대로 믿고 회의할 때는 엉뚱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음은 효율성보다 당위성이 더 중요해요. 당위성을 믿고 갈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효율성, 현실적인 거를 완전히 생판 무시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적절해야 돼요. 그런데 적절한 게 도가 지나쳐서 계산기에 빠져버렸어. 계산 안 하고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하고는 틀린 거예요. 성경님을 다 따져볼까요? 구약 성경 아브라함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볼까요? 여러분, 성경 인물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하나님하고 일한 사람 누군가 한번 세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다윗이요?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효율성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거 52일 만에 재건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간순간 화살 기도를 올리면서 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 짓는 4년 동안도
힘들다, 안 된다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많았던 거, 담임 목사가 귀가 없나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당위성을 중심으로 붙잡고 걸어야 돼요. 이게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노래를 지금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부를 미래의 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건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미래의 노래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갈 마지막 종착점은 영원한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한데 뭐가 겁나셔요? 뭐가 겁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 수 있는 평균 수명까지는 살 요량을 해야 돼요. 사는 동안은 절대로 생존의 욕구가 꺾이시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생존의 욕구는 가장 거룩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보통 평균 수명, 우리 가게가 특별한 병력이 없다, 아버님 어머님 다 70까지 사셨다, 80까지는 사셨다, 90까지 사셨다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나도 그 정도 산다. 그러면 적어도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사는 80이든 90이든 70이든 거기까지는 살 요량을 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생존하는 그 살 요량은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는 업종이 점점 기울어져요. 그러면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그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끝난 뒤에 영원히 다가올 영원한 천국,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실제로 천국이 있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살만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미래의 노래를 부르고 앞날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중심길로 걸어간 사람은 분명히 큰 축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믿냐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천국에 대한 찬송,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 그런 걸 부르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래요.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참 귀한 찬송이 많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깊이 은혜를 받으면 인생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미래에 부를 노래, 미래에 우리가 승리할 위대한 승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지금 확신하고 미래에 이룰 그 승리와 축복을 지금부터 노래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라를 크게 하실 거예요. 가문을 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 15절에 여기 이사야 26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경계를 확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으로 들은 말씀 고백하고 기도하고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가사를 잘 고백하시면서 온 마음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 놓은 모든 것을 이기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저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자신을 성찰하십시다.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진짜 갈망하고 사모했는데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십니까? 지금은 식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식어지면 큰일이에요. 계속 더 식어지면 큰일이에요. 목사가 그 갈망 식어지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아십니까? 참 세상에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갈망이 식어지면 세상에 직업 많고 많아도 목사처럼 초라한 직업이 없어요. 사람 눈치 보게 되고요. 그리고 참 치사하게 되고요. 여러분, 장로님은 다를 것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갈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는 말씀에 나타나 있고 말씀의 중심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삼운동 원색의 선교, 여기에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 명백하게 연관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복음 증거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질 채운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확신해야 돼요.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의 당위성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한 3, 4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들은 말씀의 중심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갈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66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중심 명령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VIP 전도 대상자로 청한 하나님의 선명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을 굳게 붙잡고 여기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미래를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당위성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이 먼저 이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성도들의 삶을 이것 때문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어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피아노는 가능한 대로 제일 작은 소리로 쳐주시고 우리 조용하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확신하며 거룩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효율성 인간의 계산보다 당위성이 우선 중심에 서고 그리고 인간의 계산 효율성은 겸손하게 당위성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했는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기도 들으십시다. 조용하게 침묵으로 조용하게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이 시간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조용하게 듣는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있어 내 마음이 기쁘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어린아이처럼 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일어서라고 얘기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영으로 안수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가득한 성령의 거룩한 기운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때문에 한국교회가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전 눈에 보이는 건축은 완료했지만 그러나 말씀의 성전은 계속 지어가고 있고 주여 우리는 지금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이 공동체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대한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